1절부터 18절 말씀.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게 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은 크게 이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신분은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좀 드러내고 있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기 가문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죠. 자기 가문은 이 왕의 사위가 될 만큼 그런 신분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에도 이제 조금 더 알려줍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의 입에서 다윗은 가난하다, 나는 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는 평범하다, 어쩌면 그 평범한 축에도 들지 못하는 조금 더 가난하고 그런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죠. 다윗의 이런 사상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일이 이제 고백이 나오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이 산전수전을 다 겪죠. 사울의 어떤 그 죽음의 그물망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뭐 블레셋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블레셋의 개같이 그렇게 아주 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모까지도 경험하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자기의 관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법궤를 끌어올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어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죠. 이 무명의 사람 다윗이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잡으면서 이제 완전히 반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쯤 되면은 좀 교만해질 법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만해질 법도 한데 다윗은 더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행복이냐? 이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죠. 이제부터 다윗은 이 자기도 원하지 자기가 그렇게 계획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운 정치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다윗은 순전하고 그리고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청년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소년이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아직도 그때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비전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륜이 아직 어린 다윗에게는 그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죠. 모든 부분들이 다 순전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하나님밖에 없죠.
다윗이 왜 왕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경륜을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큰 경륜을 깨닫기 전까지 완전히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은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시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항상 그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계속 순전한 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단이 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그냥 순진한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또 아량 좀 넓은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싸움을 얘기합니다.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움이 뭐죠? 싸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싸움에는 아픔이 따르죠.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따옵니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싸움에는. 왜냐하면 감정이 엄청나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소모적인 부분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통찰을 경험하게 되고 경륜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 또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는 글이 나오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해 가고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 다윗과 이제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지금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패망한 이유가 뭐죠?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순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뭐냐? 베냐민 지파 속에서 제일 낮고 천한 신분이었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이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었죠. 그런데 그가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죠?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이 사울 왕에게 무엇이 부족했죠? 경륜이 없는 게 있고,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비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경륜이 없는 거예요. 경륜. 여러분, 사전적으로 경륜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또 그러한 포부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멀리 바라보고
그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의 행동 결정해 나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경륜은 또 다릅니다. 경륜이라는 이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과 관련해서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잘 지내, 이제 계속 복만 줄 거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과 경륜이 우리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을 잘 모르면 사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도 의도치 않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더미 이 문제를 넘어서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더 큰 인물이 나옵니다. 다 골리앗은 적이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그죠? 죽여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성질대로 죽이지도 못하고 갖다 대들지도 못하고 물어뜯지도 못하고 이 완전히 이제 다윗은 인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굉장히 아주 긴 싸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문제를 넘어서면 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우리 속에 어떤 쓴뿌리들, 불순종의 쓴뿌리들 뽑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조망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고 경륜을 배워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뜻을 성취해 가면서 그러하면서 이제 이 성숙해 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보니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멀리하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의 어떤 집산에 따라서 이제 모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다윗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진실함이 통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열어서 다윗을 돕는 자, 다윗을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참 중요한, 다윗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죠. 3절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다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왕의 어떤 장자권을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이 얼마큼 사랑했냐, 내 형제만큼 혈육만큼이나 다윗을 사랑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의 요나단의 후손이 있죠.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하게 되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 요나단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되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요나단이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2번에. 그런데도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지요. 다윗을 사울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장인 어른이니까 가족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만나는 여러 환경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함께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자기와 같은 대등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서서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사울 가문의 신실한 자로 이제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나단과 같은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선한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 또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단련해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알아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경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